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도 지났고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요한일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일서 3장을 보면서 그 마지막 13절에서부터 이 마지막 그 24절에 이르기까지를 보면은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말씀이 18절,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는 말씀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 속에 기억되고 있죠.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는 사랑은 과연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그 말씀에 앞서서 진리의 영과 거짓 영에 대해서 성도들을 마땅히 분별해야 된다. 왜? 거짓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도 요한 때만 거짓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부터 그 마귀란 놈이 거기에 들어왔죠. 그래서 뱀을 통하여서 가장 간사한 그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까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도록 불순종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영을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고 영들을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이 즉 영을 분별하라. 즉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였느냐. 그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거짓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참영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영을 소유한 자이냐 아니면 참영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분별하라. 왜 이 영을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이 거짓 선지자가 벌써 들어왔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거짓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였는데 이 거짓은 뭐요? 벌써 첫 사람 아담 때부터 이 거짓이 활동을 했죠. 그래 거짓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결국 이 거짓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 어디로? 멸망으로. 그래 이 말은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자체를 무조건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의 소원이 제 자신도 순간순간 거짓이 묻어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의식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고요. 뭐 선이든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거짓이 묻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자체가 뭐예요? 사탄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말 편안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 있을까요? 이 땅 위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왜? 세상에는 항상 이 거짓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짓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이 거짓 선지자가 더욱더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는, 그러니까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짓은 자라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 요한 때보다도 더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날 이게 오늘날로 현재 보면은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면은 거짓 선지자는 극성을 더욱더 부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 속한 이 하나님의 영을 알아라. 어떻게 아느냐? 여기에서 나와져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고 얘기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시인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건 거짓이다 이 말이야. 자, 마지막 때 되면은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벌써 사도 요한 때에 벌써 그러한 거짓 적 그리스도의 영이 벌써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거짓에 속한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영, 이것은 바로 왜 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서 공동체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를 와해시키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또 교인을, 성도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나 이런 적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교인들로 하여금 자꾸 불신을 심어주고 욕심을 가지도록, 그 부패한 우리 마음이 부패되어진 그 가운데 들어와서 자꾸 미혹을 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성도들은, 성도들은 항상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깨어 있어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항상 영을 분별해야 돼. 이걸 꼭 알아야 돼. 영을 분별해야 돼.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하는 것을 꼭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 그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 그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성이나 인성 어느 것 하나라도 부인하면은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리고 이 말은 자 여기서 자녀들아 하고 얘기하죠.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까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고 이 거짓을 저들의 미혹을 물리치고 거짓을 이겼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들 자녀들 가운데서는 너희 안에 뭐요? 예수님이 계신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뭐요? 세상보다 크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들은 이 믿음을 가졌으니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고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거짓의 미혹을 이겼다. 그래서 너희 안에는 누가 계신다? 세상보다 크신 이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거짓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이 거짓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그리고 세상은 저들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성도들은 거짓을 이긴 거야. 그 미혹을 이기는 거야. 그런데 거짓에 속한 자들, 이들은 세상에 속한 거야. 그러니까 저들은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 말이야.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이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세상은 이 거짓에 속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과 거짓은 함께 간다. 그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이건 뭐예요? 전부 다 그러면 안 된다.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혹시 세상에 속하지 않았느냐?
자,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러니까 세상 거짓에 속한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데 이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의 말을 듣고 저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데 이 자녀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 이 거짓 세상에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한번 이것을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들을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너무나도 사탄의 그 미혹에 젖어 있어서 이걸 성도들이 분명하게 정말 이 영들을 분별해. 진짜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마귀에게 속하였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성도들. 그 뭐를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뭐를 보고 분별하느냐 이겁니다. 너무나도 이거 분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걸 분별하는 것은. 자, 우리가 가장 먼저는 뭐요? 가장 먼저 이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분별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마귀에게 속하였느냐 하나님은 참이고 이거 마귀는 거짓이다. 자, 그러면은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요? 이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시인하느냐 어느 것 하나라도 부인하느냐. 그러면은 자 이것을 보고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은 마귀에게 속하였다. 즉 이것은 세상에 속하였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충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별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냐 마귀에게 속한 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면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은 마귀에게 속하였고 세상에 속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둘 다 시인하느냐 아니면 하나라도 부인하느냐 둘 다 시인을 하면은 하나님께 속하고 이거는 마귀에게 속하다 세상에 속하였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마귀에게 속한 자냐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느냐 어느 것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에 속한 말을 들으면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이걸 돌아봐야 돼. 이것을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옹호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게도 사단에게 속한 이런 부패 함이 내게 아직까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것을 또 보고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마음을 살펴보아서 아직까지 내 마음의 부패함이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미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고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전혀 잘못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더 진짜 힘들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봐요. 이렇게 함으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진리의 영 그리고 미혹하는 자 미혹의 영에 속하여 이거는 참이고 이건 거짓이다. 자, 그런데 7절부터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7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여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세상은 그러면 이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할 때도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하고 달라요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알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사랑을 아느냐? 뭐를 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 이성적인 그러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뭐야?
그 나중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 이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바로 그 안에 거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서로 사랑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나타났다. 이건 무엇이냐? 어떻게 나타났느냐? 어떻게 나타났느냐? 즉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사 보내셨다. 왜? 이 독생자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면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말한 것처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희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에 죽었던 그 생명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살리려고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 가운데 사랑이 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뭐예요?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되어져서 아담 때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는 완전히 결별되어졌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죄를 속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뭐요? 우리도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게 바로 뭐예요? 새 계명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생명이다.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깨달으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 증거를 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한마디에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기록되어졌나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졌다. 그래?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예요? 곧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 전체에 뭐가 흐르느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른다.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그 보혈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복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을 알아야 복음을 알아야 된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와 부활이 뭐냐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들지 않은, 포함이 되어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져 가는 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곳곳에 다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아가다 보면은 그렇구나. 예수가 그 성경 안에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수님 곧 말씀이신데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거죠. 거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이래서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 없다.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만일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보세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지만 만일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은 이 사랑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임재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그것을 또 어떻게 알아가느냐? 이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구주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으로 뭘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자, 이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뭐예요? 연합, 하나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그거예요. 연합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죠. 자,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이거는 뭐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확실하게 그 예수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를 확실하게 하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으면 시인하면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하게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신 분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성령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것 또한 연합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냥 우리가 암송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주님을 알아가면서 더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증거들이 넘쳐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이것이 전부 다 연합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알게 되어지고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내가 시인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므로써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어짐으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이거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두고서 담대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심판을 두고서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느냐 정말로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사랑은 어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을 얼마나 말해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은 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어진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 두려움은 돌걸 떠는 것은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없다는 또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진짜 깊이 읽고 묵상하면은 이렇게 해나가면은 제가 다른 어떤 뭐 주석의 말이나 다른 것을 많이 가져오지 아니하고 이 본문만을 가지고 읽고 묵상을 해도 정말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부분도 앞에서 했는 말씀이나 별 다를 바 없이 같은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읽고 그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이유 우리가 사랑하면 이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만약에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스스로 살펴보아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바, 내 눈에 지금 현실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 현실로 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현실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하는 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어떻게 이 말씀과는 반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너희들이 마땅히 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죠. 사실 이 요한일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곰곰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심판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사랑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거짓을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우리가 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즉 사탄에 미혹되어서 거짓을 사랑하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심판날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마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4장을 한번 읽어가다 보면 더욱더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은 곧 사랑이요. 그 사랑의 뭐라 할까? 사랑의 그 중심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결국에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깊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크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